네,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일 아침 어느 교회보다 찬양으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우리 대국교회인 것 같습니다. 늘 찬양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형제님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또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날마다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 있든지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전국 여러 해외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 얻고 힘찬 삶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처럼 하루하루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장 1절로 4절까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이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날씨가 벌써 여름이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봄이 없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우리가 더 건강을 잘 살펴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들을 보니까요, 꽃이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개나리 폈다가 이제 벚꽃 폈다가 이제 그것들이 지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피는 꽃들로 이렇게 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시간이 그렇듯 빠르게 지나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맞을 때 그것이 정지되어 있다면 좋은 일이라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참 좋지 않을 텐데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더 기대함으로 또 설렘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된다면 모든 일들 잘 극복해서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날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주교회 집회를 지난주 다녀왔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의 반수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정말 그 모든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도를 하는데 힘쓰고 또 집회하는데 시종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안 맞을 정도로 젊음 속에 사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젊음이 육신적인 왕성한 활동의 젊음이 아니라 신앙적인 젊음 속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우리 대구교회도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집회, 또 오전 집회, 또 구역 집회, 청년 집회,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농선부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한 영혼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두의 삶이 후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칭찬받는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신데요. 또 그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날마다 좋은 것으로 더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비판과 판단하지 말자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는데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13장은 성도의 사회생활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그때 잘 대응해 나간다면 올바른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기록 배경을 보면은 그 로마 교회 내에 그 유대교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간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여러 부분들을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이 되고 판단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4장의 내용을 대략 요약해 보면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행위를 그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덕을 세울 것을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 것. 또 두 번째, 업신여기지 말 것. 세 번째,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한 소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정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누구는 이렇대 저렇대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가 아닌데 실상이 아닌데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중심이 돼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비방의 말이 될 수 있고 또 그 말이 업신여김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실수가 많게 됩니다. 그 말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판단하지 말 것을,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의 태어난 날 다릅니다. 같은 날 없습니다. 같은 시간 더더욱 없습니다. 쌍둥이일 경우도 약간의 시차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한시에 태어난다 해도 성장의 정도는 다릅니다. 성도 개개인의 구원받는 날도 이처럼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정확하게 같은 시간 아닙니다. 어떤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같다 할지라도 그 생활의 변화를 보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생활의 변화는 다릅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간에 살아오면서 가졌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중심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나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자세는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살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이끄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것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실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비판, 업신여긴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아봅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 모두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비판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감히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자매를 내가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받으셨는데 내가 아니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판단의 잣대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먼저 나의 구원의 잣대부터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구원의 잣대. 자, 구원받은 직후에 많은 판단을 합니다. 무슨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냐? 나의 구원의 잣대를 가지고.
한 성도가 구원받으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원의 잣대들부터 들고 나섭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간증을 듣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의 간증과 말 못하는 사람의 간증도 다르죠. 간증을 듣고 구원을 판단한다. 표정을 보고 구원을 판단한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어떤 분은 막 간증이 아주 정말 요란스럽습니다. 막 울고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야 구원받았나 봐.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났는데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변함없는 표정. 그 표정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판단할 수 없죠.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정 속에서 볼 수 없습니다. 말로 펼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언제 보게 되냐면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을 듣고 간증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나 이제 됐습니다. 조용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합니다. 날마다 변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게 많은가 보다. 그런데 급하게 내 구원의 잣대를 들고 가서 말해 보시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지금 느낌이 어떤지, 내가 받았을 때 그 구원의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살피려고 합니다. 나는 그때 막 마음이 막 너무 좋아서 막 뛰는 것 같았어, 나르는 것 같았어, 막 가슴이 뜨끈뜨끈했어, 뭐 이런저런 여러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려 한다면 이게 정말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정됩니다. 믿어집니다. 성경 사실인 거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가 나올까? 믿는 것이 구원인데 아내의 간증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이랬어. 나는 정말 뜨거웠어. 눈물이 팍 쏟아졌어. 이런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 구원은 그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믿음. 그래서 이것은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냐고 따집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가지고 구원받았어.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냐고 막 다 고칩니다. 이분은 당황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아는 말씀이 없어요. 듣고 그때 정말 사실이구나. 성경 사실이구나. 근데 몇 장 몇 절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 안에서 그게 딱 마음에 받아들여졌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나 천국 가는구나. 나 됐다. 앞으로 절제까지 다 세워 주셨다고 감사하다. 그런데 몇 장 몇 절을 물으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들은 것은 있는데 몇 장 몇 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데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그것 몇 장 몇 절인지 기억 못한다고 구원 아니구만 들떨어졌구만 이래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기쁨이 있는데 그 한마디가 완전히 찬물을 끼웠습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아직 들떨어졌어. 몇 번은 더 들어야 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처방까지 해줘요. 몇 번 더 들어야 된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음에 말씀 들을 마음이 안 생깁니다. 자,
판단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위험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구원은 유창한 간증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점차적으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로 또 눈물로 구원을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또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는 행함입니다. 구원받고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 말과 또 눈물과 어떤 느낌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 그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내가 그 마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행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구나, 너무나 정말 잘 사는구나 보고 또 기쁨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믿음, 행함 여기 나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믿습니다만 아니라 믿으면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진짜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막 주체 못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요. 뭔가를 나타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냥 덤덤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안에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찌 보다 밝고 하나님이 기쁘실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가 들이대는 나의 구원의 잣대,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들고 구원의 감묘사처럼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40대 중반쯤 되는 분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라서 또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시간도 됐을 겁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성경이 사실인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은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청년 형제가 참여했었습니다.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상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이제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이 형제가 하나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젊은 청년들도 또 어른들도 있는데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정말 구원받았냐고,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냐고 막 다고치니까요. 이 어른이 순간 마음이 막 상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젊은 20대가 40대 중반쯤 되는 어른한테 막 다고치듯이 취조하듯이 막 질문 공세를 펴니까 처음에는 몇 마디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 기분이 상했는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이상해집니다. 불그락불그락해져요. 화났다는 표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중지를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이, 똑바로 좀 말하라고 막 마음이 상했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좋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대하냐.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버럭 일어나서 소리를 지고 일어났습니다. 순간 기쁨의 자리가 아주 찬물에 끼얹어서요. 냉랭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제 가운데 제대로 쉽게 붙질 못합니다. 계속 찾아가서 교제하고 권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늦게 이렇게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의 구원의 잣대가 잘못 사용되면 이런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축하해주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잘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따져 묻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고치듯 뭐라 한다면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회는 그래도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때 있었던 다른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직설적이거든요. 그냥 속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숨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막 따져 묻고 판단하고 덜 떨어졌으니까 몇 번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정말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이 잣대도 버려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볼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 작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것도 잘못되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물 중에도 그렇잖아요. 사물을 보는데도 100이라는 사물이 있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뭐 고작 해야 20 내지 25% 정도 나머지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한 번 만났는데 다 알아? 이런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도 외모로 판단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외모로 판단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이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장 21절 2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그래서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외모를 보고 당신들은 저쪽에 당신들은 이쪽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종교가들, 바리새인들은 외모를 보고 많이 취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외모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들의 중심에 영혼을 보고 취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또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 상담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무슨 상처를 이렇게 받았습니까? 오랫동안 그 교회에 다녔는데 처음에는 아주 환대를 받았대요. 옷차림이 좀 잘 이렇게 갖춰 입은 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환대를 받았대요.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무리 속에 끼워주고 그 속에서 같이 지내는데 점점 자기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겉에 꾸민 것 같지 않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를 알게 된 후에 그 무리에서 자꾸만 배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나면은 반갑지 않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눈치가 보이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너무너무 더 힘들었다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상처를 입고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가? 너무너무 교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원망이 막 마음에 가득했었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이 귀한 영혼입니다. 외모는 변합니다. 잘 차려입었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영혼이 아니라 못 차려입었다고 멀리하는 영혼이 아니라 동일한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가지고 모두를 살펴야 될 겁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릇 행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외모를 보고 판단치 않는데 내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따른다면 예수님이 따르는 자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 예수님 외모, 육신의 외모는 그리 아주 멋진 그러한 외모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육신의 모습,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끌었습니다.
외모를 보고 쫓았다면 예수님 앞에 갈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 냄새도 났고 눈도 안 좋아서 글도 작은 글씨는 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모습을 본다면 사도 바울 앞에 누가 가겠습니까? 냄새나는 사람 멀리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귀하게 여기고 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우리가 쫓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가까이 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대하고 그 중심에 있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나의 지식의 잣대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지식의 잣대, 나의 세상의 지식의 잣대, 그리고 성경 지식의 잣대, 이것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좀 안다고, 세상에서는 그렇죠. 내가 아는 거 그거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대할 때는 귀하게 여기고 내 지식의 잣대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27절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내가 잘한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 앞에서 서서 내가 좀 나으면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옳지 못한 행실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지식의 잣대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려집니다. 내 성경의 지식의 잣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도 내려집니다. 내 잣대가 내려졌을 때 형제 자매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대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이 장 3절.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교만하고 오만하다라는 겁니다. 내 지식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일을 행한다면 이건 정말 오만하다, 교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분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듯 교만하고 오만한 자로 판단받지 않도록 항상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식, 지혜 별거 아닙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지식의 잣대가 내려집니다.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식이 많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것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의 잣대가 내려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잣대도 내려줘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이것도 내려줘야 됩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것이 정말 미미할 뿐입니다. 많이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성경을 10독을 했다고, 20독을 했다고. 그게 어쩌다는 겁니까? 내 말씀을 많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아는 것이지 많이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안다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형제자매를 가르치려 하고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된다면 안 되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소용되는 그러한 양식이 될 수 있어야지, 그것으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이거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실수가 범해지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살펴봐야 됩니다. 욥기 9장 말씀입니다. 욥기 9장 3절로 4절. (3절로 4절) 말씀, 욥기 9장 3절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 말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 드러낼까요? 못 드러냅니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감히. 그런데 사람 앞에서 상대 비교하며 내가 괜찮은 사람, 나는 많이 아는 사람, 이거만큼 정말 오염한 일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취할 때 비방과 판단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나의 신앙생활의 잣대도 버려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잣대, 이거 들고 휘두르기 시작하면요,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육신도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한 때가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어린 때가 있고 장성한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냥 바로 어른 됐다, 이런 경우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어른 됐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입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에 자라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내 기준의 잣대를 갖다 보면 지금의 내 기준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지. 왜 저렇게 살아?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 자기의 기준, 10년 된 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막 구원받은 형제매를 본다면 문제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어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책망이 되는 거예요. 비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맞아? 왜 그렇게 살아? 내 모습 살펴보셔요. 나도 구원받은 직후는 그보다 더 못했던 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지금의 기준, 그걸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책망은 무너지게 합니다. 나가지 못하게 막게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어린아이 책망을 많이 합니까? 칭찬을 많이 합니까? 어릴 때 칭찬 많이 합니다. 걷지지 못하는데 일어섰는데 막 그거 가지고 막 칭찬하잖아요. 대단하다고. 거기에 또 발발 또 몇 발짝 뛰면은 막 난리가 나죠. 거기에 또 몇 발짝 또 걸어요. 큰일 났습니다. 뛰기 시작하면은 뭐 더 이제 칭찬이 끊이질 않잖아요. 아이가 젖 먹다가 미음 먹다가 밥 먹는데 밥 먹는 그 순간부터 또 칭찬이죠. 아이고 우리 애 밥 잘 먹는다고. 김치 한 조각 먹었더니 또 난리가 났죠. 예, 김치까지 먹는다고, 매운 것도 잘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요? 더 용기를 내잖아요. 더한 것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돕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신앙의 지금의 기준 가지고 왜 그렇게, 이게 아니라 정말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대로하면 돼요, 조금만 더 힘내봐요, 조금만 더 교제 가운데 함께 합시다, 지금 힘들지만 기도합시다. 그런 부분으로 좋게 칭찬하며 이끌어간다면 그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데, 내 기준, 내 신앙의 기준된 잣대를 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책망에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잣대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미워하라는 말 없습니다. 책망하라는 말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더 사랑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의 조금 앞선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5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린 아이가 있고 어른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어린 아이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게 참 많죠.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신앙이 어린 상태는 이제 막 구원받으면 많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아는 말씀 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실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크게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그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한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내 기준이, 내 신앙의 기준이 잣대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또 비판과 판단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권한입니다. 사람이 누구도 이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뇨?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러잖아요. 남의 집의 일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해를 받습니다. 내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본다면 그런 말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로마서 2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말대로 내가 다 살아가고 있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다 살고 있나?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못 살아? 말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죄를 짓게 합니다.
지나 잘 살지. 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해? 마음 그렇게 상하게 써야 되죠. 그래서 말한다라는 것이, 또 권면한다라는 것이 정말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사냐? 책망의 말은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요,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를 먼저 살펴봐라 이겁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습니다. 내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보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 형제, 그 자매보다 내가 비판받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은데 누가 감히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살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아는 말씀의 잣대를 남에게 먼저 들이대는 것,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침범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또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금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비방하고 정죄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삼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느냐? 지나친 나름대로 열심의 삶이 있다면 이런 실수를 또 범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의 삶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지역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이제 막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이 자매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정말 어찌 보답할꼬 막 교회에 왔는데요.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뭔가 좀 막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주일 말씀 듣는데 막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자매님들이 식사 봉사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기저기 막 청소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정말 식구들이 표정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밝고 이렇게 막 열심히들 봉사하는지 그것이 딱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말씀 듣는데 이런 수고들을 하는구나. 이런 고생들을 하는구나. 그래, 나도 구원받으면 나도 보답해야지. 구원받았습니다. 받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주방에 몇몇 자매님들이 막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주일날 바빠요. 제가 좀 도우면 안 될까요? 돕겠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세요. 이제 구원받은 이제 첫 주일인데 마음에 좀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그냥 좋게 오셔요, 같이 하시죠. 그런데 잠깐 돕고 말씀 시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고 막 열심히 막. 근데 보니까 무슨 일을 한 그간에 했냐면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주방은 딱 자기 손에 잡힌 거잖아요. 얼마나 신이 나서 일을 하는지 열심히 해요. 다음 주 또 왔습니다. 말씀 들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주방으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식당 주임처럼 그 주방 주인이 돼서 행사하는 거예요. 다음 주 또 갔습니다. 다들 이제 걱정이 돼요. 지금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들으러 올라가시죠. 아니요. 이렇게 고생들 하는데 내가 해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보답을 뭔가 좀 방향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양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자기가 지시하고 있어요. 주방에서. 그 조장이 있는데 그 담당 조의 조장이 있는데 조장이 역할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리고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말씀이 없잖아요. 들었지 못했잖아요. 그 봉사만 생각하고 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하는 것들이 시원찮아. 자기 눈에 안 차. 자기가 그 식당을 할 때는 직원들 말 잘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했는데 교회 주방은 아닌 거예요. 일하는 것들이 답답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제대로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와서 주방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막 하니까 이 자매님들이 마음이 다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주방에 들어가려고 안 해.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확산이 됩니다. 어머니, 임원들이 주방에 쑥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건 이렇게 좀 하세요. 지는 안 하면서 시키기만 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의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비방의 말이 더 거칠어집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몰랐습니다. 다행이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 듣는 거 우선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게 됐는데요. 자, 구원받은 기쁨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한 일일수록 그 부분이 더 많이 보여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교회 안에 오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임원을 맡아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형제매를 막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참여 안 했어. 왜 안 와? 구원받은 지 언제인데 말씀 제대로 못 들어? 왜 다른 일을 보고 있어? 판단하죠? 집안에 뭔 일이 있어서 그 일보다 우선해야지.
근데 자기는 가끔 또 빠지거든요. 집안일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나친 열심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항상 받침이 돼야 될 것은, 우선해야 될 것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항상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비방, 판단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함호교하는 지체 서로 사랑으로 돌봐줘야 될 역할을 우리가 서로 맡고 있다는 것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그래요. 미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사랑의 대상으로 두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를 점점 줄여갈 수 있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미움의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워지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교회가 그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까지 25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한 몸에 거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한 몸은 더 든든하게 하나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미움의 마음은 그런데 지체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립니다.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해야 될 겁니다. 잠언 17장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9절 17장 9절 말씀입니다.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하려면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허물을 자꾸 들춰요. 누구 어떤 자매는 이렇대 저렇대 막 허물. 본인이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일, 상대가 알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막 들춰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 대상이 되는 그 형제자매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 안에 거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막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근데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거듭 말한다. 이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절대는 절에 필요한 거고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절대라는 말 쓰지 마셔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순종 못해가 아니라 순종하고 안 되면 복종까지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또 모두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바르게 잡혀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5절로 25장 35절로 40절 말씀, 35절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형제 자매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딱 판단이 서죠.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행한다? 잘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에게 행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이 된다면 모든 것은 다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자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걸림돌은 교만이고 이기심으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 내려놔야 됩니다. 비방, 판단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항상 말씀에 중심된 삶을,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걸림돌이 아니라 징검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세우는 일, 형제자매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징검돌의 역할이 되어야 되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걸림돌인지 징검돌인지, 걸림돌이 아닌 징검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비판, 업신여김, 판단하지 말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두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랑하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과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판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비판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한 몸이 거하는 지체로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 돌보아 주는 역할, 우리에게 맡긴 역할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된다면 정말 대국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이 크게 쓰시는 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 돼서 말씀 중심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 것을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이루는 우리 대국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걸림이 아니라 또 신앙을 돕고 바로 이끌어주는 진검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또 여러 계획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마다 주님 더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 이뤄가는 귀한 삶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또 집회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또 집회 또 특히 춘계 수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된 모든 분들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계획된 일정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